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라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 아래 특별히 20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며 환난과 고생이 있는 자리에서 스승을 보는 자는 회복의 은총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날마다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좋은 사건보다도 안 좋은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우리들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뒤에서 좌우로 우리들이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를 볼 것이며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그를 보고 인도함을 받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인도를 받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언급된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깊이 살펴보면 단순하게 선생 가르치는 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부모, 신실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감싸 안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른 길이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할 때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른 사회를 위하여 질서와 규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함께 또 다른 세미나를 듣기 위하여 저희 일행들이 대절한 버스를 탔는데 한국에서는 버스를 타자마자 안전벨트를 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내 자리에도 없네, 내 자리에도 없네 그러는 거였습니다. 기사가 말합니다. 안전벨트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벨트를 매었다 할지라도 운전하는 내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없지만 내 마음에는 안전벨트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법규를 지킵니다. 나는 규칙을 지킵니다라고 하면서 세미나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규정 속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반드시 휴게소에 들려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거 보시죠. 저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면서 담배 불똥을 툭툭 창가로 내던지고 가는 사람들 참 불쾌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피려면 창문 닫고 그 연기 자기가 마시면서 재털면 차 안에 있는 재털이에 털면 되지. 왜 꼭 창문 열어놓고 한 손은 바깥으로 내놓고 그리고 툭툭 털어가고 심지어 불똥까지 떨어뜨리면서 저렇게 가나. 왜냐하면 과거에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차가 담배 불똥을 창가로 떨어뜨렸는데 그 불똥이 제 차 안으로 들어와서 제 양복을 태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는 남의 탓하지 말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와 규칙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인도자이신 주님을 스승으로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바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질서와 규범과 규칙을 사회는 제정했습니다. 그러기에 규칙이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속이고 꼭 지켜야 행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또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일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사회의 틀은 깨어지고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무질서와 혼란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며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들려주는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승이 되시는 우리 인도자이신 주님은 때로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지만 뒤에서는 돌이키라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규칙과 조화의 균형으로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적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니 삶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삶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자랑하고픈 바벨탑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미 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 좌편이나 또는 우편으로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말로는 표현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칭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오만해져서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의 죄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는 문화의 트렌드에서 노출이 규범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위가 실종된 문화적인 죄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른 길을 떠나 오른편으로 치우친 죄입니다. 왼편으로 치우친 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죄들입니다. 음란의 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방황하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간절합니다.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멀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때로 하나님은 사건으로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과거의 세계사에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하나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멀리 가 있을 때 큰 소리로 나를 불러주는 분이 있다면 때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어떤 사건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보며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내게 은혜요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내가 바른 길을 떠나 빗나간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늘 살피면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광야 동굴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내게 전능한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앞에 있을 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에는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소리는 산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산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기만 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능히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왕 그리고 그의 왕비 이세벨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센 비바람 속에 천둥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큰 산이 갈라질 정도로 큰 지진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고요함이 깃들기 시작했고 그 고요함이 깃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감싸고 땅에 엎드리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그는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천둥으로 번개로 지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를 환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도 아시고 서 있어도 아십니다. 멀리 있어도 당신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환히 아시고 내 모든 행실을 당신은 매양하십니다. 입을 벌리기도 전에 무슨 소리 할지 야훼께서는 다 아십니다. 앞뒤를 막으시고 당신의 손 내 위에 있사옵니다. 그 아심이 놀라와 내 힘 미치지 않고 그 높으심 아득하여 엄두도 아니납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려오는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흔히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사람들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양심은 사람들마다 수준도 다릅니다. 양심은 사람들마다 생각과 판단하는 기준과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적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어야 하며,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른 길을 벗어나 정도를 벗어났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도 끝장에는 죽음에 이르는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야훼를 경외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야훼를 업신여긴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그러므로 항상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안다, 이렇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르게 살아오셨습니까? 빗나가는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혼란한 사회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좋아하는 것이 저주와 불행으로 불러들이는 유혹인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 스승이신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면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분명히 바른 길과 빗나가는 길이 있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과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며 힘들어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스승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길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주께서 너희에게 겨우 연명할 빵과 가까스로 목을 축일 물밖에 주지 않으셨지만 그는 너희 스승이 되어 다시는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그를 스승으로서 눈앞에 항상 모시게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나 빗나가려 하면 그가 뒤에서 너희 귀에 속삭여 주시리라.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한 3분 정도 돌아와 돌아와라는 찬양을 오르간으로 우리 연주자께서 연주할 때에 여러분들은 조용한 기도로 혹시 지난 한 주간 빗나가는 길 속에서 헤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른 길을 벗어나 빗나간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점검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리시고 빗나간 길이 있다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오늘 다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한 3분 인생을 점검하며 살아온 길을 점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걷던 길, 걷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마냥 걷던 그 길,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것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니었고 가야 할 길이 아니었기에 되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시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을 따라 가거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의 충만함이 깃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듣게 되는 하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얻고 우리가 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이들 되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